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친구들도 좀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축복, 복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시련이나 고통, 고난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그죠? 둘 다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한데 그저 우리의 마음은 한쪽에 가 있죠. 어떤 거 더 많이 듣고 싶습니까? 무르나 마나, 그죠? 뭔가 좀 은혜, 축복 이런 거죠. 성공, 잘 되는 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복과 성공과 은혜, 형통, 번영, 영광 이런 말들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고난, 핍박, 헌신, 희생 이런 단어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왕 삼아서 그 왕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걱정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먹었다고 봤을 때에, 요만큼 갖고 막 2만 명 먹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 되면 먹을 걱정 하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있어도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다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 결국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솔직히 이 고난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쉽게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는 이게 이제 꼭 나와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고난이 없는 줄 알고 늘 신앙생활 하다가 막상 고난이 닥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기독교 명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전. 그래서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 이런 것이 기회 되면 좀 읽어보십시오.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를 그린 소설입니다. 어느 날 일본에게 붙잡힌 신부가 일본 관리들로부터 관가에 붙잡혀온 일본의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으면은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밟고 지나가라 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신부가 예수를 밟으면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야, 신부도 밟았어. 너 믿지 마. 이렇게 이제 하려는 거죠. 근데 신부는 그걸 밟으면은 신부의 자격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뇌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밟으면 저 사람들이 살겠고 밟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던 그는 결국 성도들을 위해서 배교하기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신부가 그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이제 밟을 그때에 그 신부의 귀에 이제 한 소리가 들려오죠.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우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면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참여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조건 아무 고난이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 거기 참여하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환경보다 중요하죠. 환경이 고난이든 번영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죠. 의미 없죠.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누리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한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을 했죠. 핏대를 올리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당시 사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의 고난을 바로 자기 자신의 고난으로 그렇게 여기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순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강목에 묶인 채로 밀물에 수장되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명의 젊은 여인이 사형을 당했는데 집행관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 보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한 동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심을 보노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그 불 속에 3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더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 혼자가 아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그런 자를 능히 대적하고 또 이기고 또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재란 말은 좀 짧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건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함한 말이거든요. 한 개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여전히 이 기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난 당함에 대해서 늘 결단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아직 고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나 학교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회식 자리에서 또 술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주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찍혀서 진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남들이 다 하는 투기나 편법 하지 않아서 남들처럼 재산을 불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이가 차도록 눈칫밥 먹으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다 현재의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은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행복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너무도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신 모범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보통 이 원망하는 마음과 이 막 악담과 막 이렇게 욕설과 막 이런 것들 막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죠.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실 욕을 들어 먹을 때 이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셨다는 거죠.
능히 얼마든지 저주를 퍼부을 수 있고 진노의 불길을 쏟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다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핍박받을 때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또 다른 원한과 복수심을 키우게 되고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항변하거나 한풀이를 낳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고난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누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런 영광과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뭐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태장도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배고프기도 하고 몸에 병까지 안고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다 이렇게 모아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장차 장래에 올 영광과 비교해 봤더니 이건 뭐 아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현대인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신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희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나 사단의 시험과 싸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그런 데는 정말 극히 견디기 고통스럽고 어려운 정말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는 신령한 몸. 이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아마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게 되는 그런 몸일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슬픔이나 이별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책에 보면은 그가 이제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이제 다녀왔다가 느낀 점을 적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많이 실망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적은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는 장사꾼들이 판치고 미신과 돈벌이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장소를 상업화해서 예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호수 근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혼자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돈벌이 현안이 되어 여행객들의 호주머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성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때 그에게 조용히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다. 내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옆에 내가 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있다. 큰 예배당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옆에 있지 이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그 후 이 교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곳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주님 계신 그곳에 여러분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저 교회 가서 복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고난당하셨고 지금도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